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아, 네, 박수도 쳐주시고 감사하네요. 혹시 제 이름을 아시나요? 네, 저는 김오석 목사입니다. 네, 저는 이 본문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내 이름을 듣고 부를 때 어떤 마음이 들까?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연상될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이름을 듣거나 생각하면 그 이름 이상에 함께 묻어나오는 그 마음과 그 생각,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이름은 떠올리기만 해도 막 평안하고 행복하고 따뜻하고, 또 어떤 이름은 생각만 해도 막 불편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이 위대한 이름인데요. 우리가 정말 자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사업을 하잖아요. 땡땡땡 베이커리 뭐 사업을 할 때도 내가 자신 있다 생각할 때 이름을 걸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이름에 자신이 있으세요? 자부심 있으세요? 네. 대부분 이렇게 선뜻 네라고 대답하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치열하게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이런 말들을 들어왔어요. 너는 누구냐? 너를 증명해라. 네 가치를 증명해라. 어릴 때는 성적표가 그 기준이 됩니다. 또 중고등학교 때는 수능 등급이, 또 대학교 가면 학벌과 그 스펙, 취업 시장에서는 자소서 그 한 줄, 또 어학 점수 1점이 내 등급과 내 이름의 그 등급을 매깁니다. 연애도 결혼도 나를 증명하려고, 자신을 증명하려고 끊임없이 사람들과 비교를 합니다. 인스타그램 피드는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전시하고 내가 얼마나 유능한 인재인지를 포장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계속 이런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합니다. 성공하리라는, 증명해내리라는 그 도끼, 또는 두려움과 불안. 내가 여기서 뒤처지면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겠구나. 내가 나를 증명해내지 못하면 아무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겠구나. 이 자기 증명의 감옥에 갇혀서 매일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증명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우리가 태어날 때 이름을 지어주신 그 분의 목적은 하나같이 그 사랑과 꿈을 담아서 지어주셨을 텐데 말이에요. 이 이름에는 사람의 고유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가치를, 내 이름을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유능한 인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내 이름이 얼마나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지, 또 관계에서는 내 이름이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증명하고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내 이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취직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관계에 실패하면 어때요? 나를 증명하지 못한 것 같아서, 내 존재가 부정당한 것 같아서 우리는 지난주일 설교 욥과 같이 내 이름을 저주합니다.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내 이름을 스스로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고 싶은 그런 상태에 놓인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저도 저희 엄마가 저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따뜻하게 불러주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늘 이제 저를 부를 때 얘, 야, 이 인간, 짐승 막 이렇게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반면에 저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한테는 은혜야, 사랑아 막 꿀이 뚝뚝 떨어지게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랑 여동생을 좀 차별하셨거든요. 저도 그래서 욥처럼 제 이름을 막 저주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받지 못하는 그 거절감에 제 마음이 이렇게 꽁꽁 얼어붙게 되었어요. 끊임없이 저는 여동생과 저를 비교하면서 어떻게 하면 엄마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애를 썼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막 애를 쓰다 보니까 제 존재의 가치가 되게 무가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에서 가면을 쓰기 시작했어요. 가면을 쓰고 사회에서 뭐 친구들 이렇게 만나면 또 친구들은 그렇게 또 저를 제 이름을 즐거이 불러주고 좋아해주고 기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존재의 가치는 가정이 아니라 밖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인정, 그 사랑을 내가 쟁취해야겠다. 그래서 나는 성인이 되면 그날로 이 집을 떠나리라, 이렇게 다짐하곤 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우리가 내 존재를 증명하려는 그 짐을 좀 내려놓고, 불안을 내려놓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저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여기서 듣고 나누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좋은 대학 가지 못하면 내 이름이 무가치할까요? 정말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결혼에 실패하면 내 존재는, 내 이름은 무가치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이름이 과연 어떤 이름인지, 내가 생각하는 위대함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대함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위대한 이름은 첫째로 평안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생각합니다. 7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나옵니다. 다윗은 지금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1패도 하지 않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고, 강성하고 강성하여서 지금 적군이 없는 굉장히 평안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통일 왕국을 이루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고 최고급 백향목 궁전까지 얻어서 정말 지금 누가 뭐래도 부러운 그런 환경에, 너무나 평안한 환경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기마다도 이런 전성기가 있어요. 젊음의 전성기, 능력의 전성기, 또 사랑의 전성기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전성기 때에든 우리가 그 평안할 때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교회 가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언제죠? 대부분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잖아요. 최근 무슨 일로 하나님을 찾아보셨어요? 취업이 안 돼서, 돈이 없어서, 자식이 속을 썩여서, 몸이 아파서, 내 인생이 초라해서 바닥을 칠 때 우리는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다가 내 인생의 평안이 찾아오면 태도가 또 180도 바뀌죠. 그렇게 안 되던 취직이 되면, 또 대학에 가면 금세 퇴근길이 주말에 쉴 생각에 너무 즐겁고 교회 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말 내내 즐거운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에 빠져 사느라 바쁩니다. 또 신결혼하고 나면 어때요? 둘이서만 너무 행복해. 그래서 교회 봉사도 이제 내려놓을게요. 교회 공동체는 이제 뒷전이 됩니다. 주일 아침에 피곤하다고 침대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진 않나요? 작년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잘 되면 그렇게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다가도 내 자식이 잘 나가기 시작하면 은근슬쩍 우리 기도의 자리를 또 떠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가치를 증명해내고 싶어하는, 또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죄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유능한 인재인지, 내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 증명해서 스스로 위대한 이름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평안이 조금만 찾아와도 거봐, 내가 이렇게 내 힘으로 이뤄냈어, 이만큼 성공한 거야 내가, 하면서 내 이름을 자랑하기에 바쁘죠. 내 삶이 화려한 백향목 궁이 되는 순간에 나를 그 광야에서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신 그 은혜, 그 장막을 저 휘장 속에 처박아 버리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2절에 보면요,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평안의 절정에 있는 다윗이
휘장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궁전의 화려함이 아니라 여전히 장막 안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이 볼지어다라는 뜻이 찬사가 아니라 탄식이에요. 마음의 찔림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장막에 계시는구나. 다윗이 이렇게 최전성기를 누리는 때에,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썼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그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생각하고 마음을 쓰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러나는 마음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 다윗의 이 마음은 어떤 그 건물 건축하는 것에 대한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 축복 주셨으니까 감사해요라는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자신이 광야에서 쫓기던 그 시절에 나를 살리신 그 은혜, 아무 자격 없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였던 나를 왕으로 세우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이 쓰이고 있어요. 나보다 더 하나님이 귀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이 이렇게 마음이 계속 우러나와서 쓰이는 거예요. 평안할 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주제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마음을 쓰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마음의 중심의 결과가, 이렇게 마음의 결과가 행동으로 고백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위대한 이름의 시작은 마음에서 출발하는 이 고백에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이름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고 있나요? 나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갖길 바라나요? 내가 간절히 부르고 있는 이름은 무엇인가요? 평안하고 잘 될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위대한 이름은 둘째로 거절을 당합니다. 여기서 정말 스토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써서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 집을 짓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했잖아요. 3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도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격려까지 합니다. 누가 봐도 완벽하고 선한 기도 제목이죠. 동기가 순수하고 자원도 충분하고 다 좋은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거절을 하십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직접 나단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거절을 하십니다. 선한 의도, 좋은 마음, 경건한 동기가 다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이렇게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했는데 왜 거절하셨을까요? 얼마나 이렇게 평안한 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내가 신실한 사람인데 선하고 옳은 일을 하는데 왜 막으실까요? 하나님의 거절의 이유는 6절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나는 장막 안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했다. 나는 집보다 너희들 사람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집이 필요하다고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절을 잘 당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셨죠.
날마다 거절당하고 수치를 잘 당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살면서 너무너무 많이 거절을 당하죠. 네. 많이 거절 당해 보셨어요? 네. 거절당하신 표정으로 지금 많이들 앉아 계셔가지고. 네. 가정에서, 직장에서, 연인에게서 오늘 다윗은 심지어 하나님께 거절을 받고 있습니다. 왜 거절하셨죠? 우리가 좋은 의도로 마음을 쓰지만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개미가 사람을 사랑하여서 사람을 위하여 집을 지어준다고 해도 사람이 그 집에 살 수 없는 것처럼 우주의 번개와 빛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람이 지은 돌집에 모시겠다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다윗의 마음이 너무 예쁘지만 그 계획 자체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받으실 수가 없는 기도를 우리는 하고 우리 거절당했다고 슬퍼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기도인 거죠.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이렇게 각자의 한계치만큼만 하나님을 이해하는 만큼만 말하고 행동합니다. 우리가 관계에서도 그렇죠. 나의 선한 의도, 내 사랑,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고려해 보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입장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잘 물어야 하고 잘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사람의 입장, 거절받는 사람의 입장을 서로가 이해해 보아야 해요. 오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의 입장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절하셨지만 거절로 포기하지 말라고 더 큰 계획을,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다윗의 진심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심만큼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말 진심이 전부예요. 진정성이 전부입니다. 말이나 행동 모두가 진심에서부터 우러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맨날 말하잖아요. 사과를 해도 표현을 해도 진정성이 없어, 다시 해, 이렇게 말 많이 하고 들어보셨죠? 우리 목장 처방으로, 또 공동체 처방으로 우리가 억지로 적용하고 고백할 때 어때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말로, 행동으로 노력해도 사실 진심이, 진정성이 다입니다. 결국은 진정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다윗의 진정성을, 그 마음을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해한 만큼의 계획은 그 돌집,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이었지만 다윗을 온전히 이해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시리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집에, 내 후손에, 내 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구원이 임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계보에서 다윗의 이름이 꼭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가 나셨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가 나셨다. 이 거절 당했지만 이 거절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가 이 축복해 주신 언약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참 이 구원의 위대한 이름, 우리 가장 위대한 이름이 구원받는 것밖에 없구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의도와 다르게 거절당한 일은 없나요? 거절당했을 때 나는 억울해하나요? 아니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나요? 거절을 통해 받은 축복이 있나요? 네, 저도 청년 시절에 이 목자를 했어요. 이제 그때도 이 다윗 본문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그 찌질한 넘어지고 넘어지는 그런 본문으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또 목자로서 나도 다윗처럼 이렇게 찌질한 나의 연약함이 있다. 또 저의 죄를, 저의 찌질함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부목자 이제 목원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이제 이렇게 연약함을 잘 나누는 목자니까 잘 또 나눠주겠지 하는 기대를 안고 이렇게 나눴는데, 제 말이 딱 끝나고 나서 부목자님이 그러는 거예요. 다윗처럼 찌질한 목자님 목장에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목장 옮겨주세요. 제가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누가 누구 보고 찌질하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연약한 걸 나누면 너도 같이, 부목자님도 같이 목자님 힘든 나눔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같이 나누고 위로해주고 목자를 세워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 목원들 앞에서 나한테 이렇게 면박을 줄 수가 있나? 너는 안 찌질한 줄 알아? 이렇게 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겉으로는 미안해, 내가 찌질해서 미안해, 훌륭한 목자님 목장으로 옮겨 달라고 할게, 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제가 나는 이렇게 목자로서 이렇게 연약함까지 잘 나누는 멋진 목자야라는 그런 성전을 제가 열심으로 짓고 증명하고 싶었는데, 보기 좋게 이렇게 거절을 당하면서 제가 주제 파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로만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죄인이다, 찌질하다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주제 파악을 하게 되면서 진심으로 제가 죄인이고 찌질한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었어요. 이후 몇 년의 시간이 흘러서 부목자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죄송했다고 그때 하면서 너무 감동적인 화해를 했고, 요즘도 종종 얼굴을 보면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 열심과 계획이 이게 거절당하고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그 순간이, 도리어 이 거절당하는 순간이 하나님께서 저를 직면하고 또 저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는 순간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네, 위대한 이름은 셋째로 언약을 받습니다. 8절 9절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내가 너를 데려다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네 이름을 위하여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십니다. 이 언약이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이라는 것인데요. 성경에 하나님과 인간이 맺으신 이 언약들이 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또 다윗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언약이 또 중요합니다. 내가 네 이름을 위하여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리고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죠.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이름과 다윗의 이름을 함께 늘 불러주십니다. 다윗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원히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이름 아니겠어요? 이 언약의 이 결정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무조건적인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앞에 늘 다윗의 이름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이 어떤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언약이라는 겁니다.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8절 9절의 주어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가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주어가 전부 하나님 내가입니다.
네가 만약에 성전 잘 지으면, 네가 만약에 흠없이 완벽하게 살면 이런 인간의 행위 조건이 하나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위대해지는 것에 다윗의 공로가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다윗의 어떠함 때문에 취소되지가 않아요. 영원한 언약이 됩니다. 실제로 다윗이 어땠어요? 이 위대한 언약을 받은 이후에 이 밧세바를 범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또 자녀들은 분열하고 죽고 싸우고 반역을 당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 계약이, 이 언약이 조건부였다면 다윗은 이 범죄한 그날 파멸되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은, 조건 없는 언약은 다윗의 죄악보다 컸습니다. 다윗의 죄보다 또 은혜가 더 컸습니다. 다윗이 무너졌을 때도 하나님의 내가 하리라는 그 언약은 멈추지 않고 이어져 갔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네가 스스로 증명해, 네가 능력을 쌓아, 네가 이름을 알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방식은 주어가 하나님, 내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은 내 조건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받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왕이었나요? 다윗은 양치기였죠. 형제들,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였어요. 이런 가장 작은 자를 데려다가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내가 가장 그 작은 자라고 초라한 자리, 또 나의 모든 실패와 고난으로 바닥에 떨어진 내 이 이름, 그 이름을 오늘 말씀처럼 언약으로서만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되면 매일매일이 이기려는 그 서바이벌이 됩니다. 면접관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시댁 눈치 봐야 되고, 세상 사람들보다 뒤처질까 봐 날마다 채찍질하면서 피를 말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주어를 여호와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순간에 내 인생의 판도가 바뀌게 되죠. 취업이 안 되어도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깊은 은혜로 그 자리로 데려가 주시겠구나. 좋은 장막으로 데려가 주시겠구나. 관계가 깨어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게 됩니다. 내 열심의 성전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영원한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내 이름을 증명하려는 그 노예와 같은, 이 감옥과 같은 삶을 우리가 끝내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다윗의 이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참된 거할 처소이자 인간의 몸을 입고 가운데 장막을 치신 그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셨습니다. 구원의 이름이 우리에게 최고로 위대한 이름입니다. 저에게도 저의 이름을 세상에 증명하고 싶어서 도끼가 가득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안에서 이 차별, 그 거절감 때문에 제 마음이 이제 꽁꽁 얼어붙어서 내가 성인이 되면 집을 나가리라 결심했다고 말씀드렸죠. 두고 봐라, 내가 진짜 성인이 돼서 집을 나가면 보란 듯이 성공해서 인정받아서 내 이름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를 무시하는 엄마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인생의 주어가 철저히 나였습니다. 내 힘으로 위대한 이름을 만들겠노라고 정말 아등바등 살았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 이름을 증명하겠다던 저의 그 도끼가 오히려 저를 마비시키고 죽여가고 있었어요. 방탕하게 죄짓고 살면서 죄와 중독으로, 또 우울과 무기력으로 매일매일 술 담배 하고, 또 불면증으로 아침이 되어서야 잠이 드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 이름을 부모님께 인정받아야겠으니 또 성적표도 위조해서 이제 부모님을 보여드렸고, 또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부모님께서는 또 대학교에 편입 원서로 넣으셨어요. 또 편입에 또 합격을 했고 2년간 그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들 교회에서 양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년간 양육을 받고 학교에다가 솔직하게 오픈을 했고 퇴학 처리가 되었습니다. 졸업장을 받기 일주일을 남겨놓고 오픈하여서 그 이후로 12년간의 다시 공부하는 복구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살아온 결론이 죄와 우울증이었습니다. 이제는 제 스스로 어디에 내놔도 부끄러운 이름이라고 스스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양육받으면서 간사, 전도사, 목사라는 직분으로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이런 직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위대해지려고 했을 때는 늘 두렵고 불안하고 초라했는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저를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먹이고 씻기고 입히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구원으로 그리스도가 제 안에 임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이 위대해서 위대한 이름이 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의 위대함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증명하려고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 이름은 언젠가 잊혀질 초라한 이름입니다. 내가 목 놓아 부르는 그 이름이 나를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아무리 나를 증명하려고 해도 스스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거절에 우리가 매몰되어서 오늘 언약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데려다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무도 몰라주는 그 자리, 나 혼자 괴로움으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답이 없어서 울부짖고 있는 아무도 모르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씻기고 먹이고 입혀 주셔서 위대한 이름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다윗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혈통, 다윗의 후손에게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이름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나에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위대한 이름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누군가가 나를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 공동체라는 그 이름 안에서, 구원으로 맺어진 관계 안에서 위대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이름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이름이 가장 위대한 이름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언약을 믿는 자가 위대한 이름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지금 있는 내 자리가 위대한 자리임을 인정하시나요? 나는 지금 내 이름을 세상에 어떻게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나요? 나는 이름을 증명하는 자입니까? 언약으로 받는 자입니까? 우리 시간 찬양 할 텐데요.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안한 중에나 평안하지 않은 중에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시간 우리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주님을 찾습니까? 아니, 평안하지 않은 상태라도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그저 우리는 인정과 사랑이 받고 싶어요.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다 실패하고 관계가 깨지면 그냥 내 이름을 저주하고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렇게 절망합니다. 나는 무가치하다고 느끼면서 오늘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죄와 수치로 절망하고 있는 나 때문에 주님이 더욱 슬퍼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길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안 돼요. 내가 정말 너무너무 안 돼요. 내가 바닥을 치던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제가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그 은혜를 모두 잊어버렸어요. 평안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잊고 고난이 생기면 주님을 원망하는 저를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금 거절당한 자리에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 앞으로 나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관계에서 또 하나님에게 내가 거절당했다고, 거절당한 자리에 무너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 앞으로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떤 거절을 당했나요? 누구에게 당했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에서 이 당한 거절로 절망과 슬픔에 매몰되어 있습니까? 나는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상처만 남아 있습니까? 거절이 너무 억울하고 수치스러워서
상처가 아물지도 않고 지워지지도 않는 사람 있나요? 이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고 있는 사람, 이 세상도 하나님도 나를 거절하는 것 같아서 무너져 있는 그 한 사람,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거절당한 그 채로 이 자리에 나옵시다. 하나님께 쏟아내 봅시다. 우리의 억울함도 분노도 수치도 모두 있는 그대로 주님께 기도합시다. 이 자리에서 거절이 끝이 아니라 내 입장을 온전히 이해하신 하나님께 위로받고 말씀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성전이 무너진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구원의 집이 다시 세워져 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입장을 이해하고 모든 환경과 관계의 입장을 인정하고 이해하게 해달라고, 우리 나의 거절 때문에 슬퍼하고 거절에 매몰되어 있는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금까지 저의 삶을 돌아보면 주어가 전부 나였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잘 사는, 두고 봐라 내가 꼭 보여주리라 하는 그런 내가 내 도끼에 우울에 죽어가고 죄와 상처만 남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데려다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나를 주인으로 살았던 삶을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죄와 중독으로 죄책감에 눌려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기쁨도 잃어버리고 살아갈 목적도 잃어버리고 이미 살았지만 죽은 자처럼 살고 있는 나를 회개합시다. 나에게 아무 소망도 답도 없지만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주님께 매달립시다.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살고 있는 우리를 회개합시다. 내 이름을 내려놓고 언약을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진 이 위대한 이름의 나라가 무너져 있습니다. 말씀의 가치관이 무너졌고 이해타산으로 끼리끼리하고
남녀가 서로 혐오하고 생명의 가치보다 개인의 인권이 중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고 우리들도 없고 나도 없습니다. 무너진 나라, 이 거절당한 나라가 다시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말씀의 가치관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정말 한 생명을 귀히 여기고 살리는 법들이 제정되고 국민을 생각하는 법들이 제정되고 국민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 나라를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리 공동체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질병, 정신의 질병, 마음의 병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생각나는 그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할 텐데 애통한 마음으로 마음이 쓰이고 눈물이 나는 그 지체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그 고통을 주님 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질병의 거절감으로 느끼는 그 고통감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좀 찾아와 달라고, 정신과 마음의 병으로 일어날 림 없는, 어찌할 수 없어 절망하고 우울증으로 마음의 병으로 체념하고 자포자기하고 기쁨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만나달라고 주님 기도합시다. 주님, 일병으로 죽겠습니다. 정신과 마음의 병으로 죽겠습니다. 암으로,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주님 죽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언약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가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증명하려고 채찍질하다가 지쳐버린 제가 실패하고 거절당하고 나서 정말 내 이름을 저주하고 나의 출생을 저주하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주님 돌아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안할 때 주님을 찾지 않고 바닥을 치던 그 시절에 살려주신 그 남은 자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평안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잊고 고난이 생기면 주님을 원망하는 이 죄인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에서 관계에서 거절당해 절망하고 있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절당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상처만 남았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이렇게 여기는데 세상도 하나님도 나를 거절하는 것 같아서 무너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언약으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거절이 끝이 아니라 내 성전이 무너진 이 자리에
그리스도가 나실 구원의 집이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말씀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눈물로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 언약의 말씀을 외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의 가치관이 무너진 이 나라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항생명을 귀히 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이 나라가 다시 주님의 언약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 찾아와 만나 주시고, 한 생명 낳기 위해 지금 입원해 있는 그 지체와 암으로,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과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흘러왔습니다. 위대한 이름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데려다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언약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애통해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받은 거절에 매몰되지 않고 언약의 말씀으로 위대한 구원의 이름을 받기로 결단하는 우리들 공동체 위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